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여러 비유들 가운데 가장 보배롭고 또 가장 뛰어난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에 살아가면서 주변에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베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부드럽지만 굉장히 강한 교훈으로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서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경우에 명사로 사용되지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사랑은 살아서 움직이는 동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한 표현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요, 성도들에게 너무나 친숙하죠.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고 아이들 이야기 책에도 이 비유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또 의외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놓치기 쉬워요. 이 비유 안에는 구제를 넘어서 선행을 넘어서 기독교 진리의 진수를 교훈하는 그런 교훈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율법 교사의 질문,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비유죠.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는 그 비유에 나타나 있는 교훈을 복음적으로 적용하는 율법사의 질문, 예수님의 비유, 비유에 대한 복음적 적용,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 교사가 25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25절을 잘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왜 질문하는가 하면은 시험하여.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죠. 그런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테스트해 보고자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질문을 받으면 예상되는 대로 답하지 않고 때로는 되물어서 질문하는 자에게 묻는 형식으로 교훈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율법 교사, 질문하는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런 말이에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그 말은 기록된 율법을 네가 알고 있느냐, 제대로 알고 있느냐. 어떻게 읽느냐, 그 말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답게 모세 오경의 핵심을 딱 짚어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라고 정리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라고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문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할 줄 알고 또 예수님 앞에 대답할 때 그 요약되어 있는 지식을 인용해서 말할 수 있었지만은 자기가 인용하는 말씀 그대로 살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네가 옳게 대답했는데 그대로 너는 살고 있느냐라는 도전적인 말씀인 것이죠. 28절에 예수님께서 너의 대답이 옳도다 하신 말씀과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는 말씀이 있고요.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의도적으로 성경이 옳다라는 말을 눈에 들어오게 합니다.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너의 대답이 옳도다라고 하신 것이지 너의 삶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향한 관심은 대답이 옳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옳은 삶,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이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요약했는데 당당하게 자신 있게 칭찬을 들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게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가 내가 나의 이웃이냐? 내가 도와야 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 사랑에 있어서 그 중심에 이 율법 교사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이웃을 돕는데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끝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을 돕는 데 있어서 중심이 강도 만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죠. 이웃을 돕는데 율법교사는 내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대상이 중심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성도들이 구제와 봉사를 생각할 때에, 누굴 돕는 걸 생각할 때에, 교회가 뭘 돕는 걸 생각할 때에 나로부터, 교회로부터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생각의 전환,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의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 유대인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의 범위는 유대인뿐이에요.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고 또 창기나 세리는 이웃이 아닙니다. 이 율법교사는 유대인이라면은 나는 정말 이웃을 잘 이렇게 돕고 또 그들을 구제하는 일 힘써왔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과부라든지 고아나 나그네를 돕는 일 내가 잘 해왔습니다. 도대체 내 이웃의 범죄가 어디까지입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은 무조건적인 은혜죠.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율법교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우려고 할 때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제한하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은혜인데 내가 사랑을 줄 때는 한계를 정하고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교사의 문제이고 또한 우리의 문제인 거죠. 아무튼 율법 교사가 질문했는데 문제가 있다. 시험하려고 질문하고 또 예수님 앞에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답변이죠. 뭐라고 물어도 예수님의 입에선 진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산악지대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해발 250m. 그러니까 거의 이 예루살렘 정상에서부터 여리고 저 낮은 지역까지는 1km 가까운 고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내려가는 길이에요. 어떤 때는 급경사를 만나기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 길이가 작게는 27km, 많게는 37km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냥 30km 정도라고 해도 짧지 않은 길이죠. 근데 이 길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골짜기 등성이를 따라 내려가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곳에서 저쪽 반대편은 안 보이잖아요. 강도가 숨기 쉬운 지역이고 강도 만나기 쉬운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이 다 벗기움을 당하고 맞아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뒤에 보면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은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자기 당번이 되면, 제사장 직무를 할 시즌이 되면 가서 일하고, 그리고 여리고에는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 거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곳 중에 하나예요. 종려나무 숲이 있고 또 무역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다른 도시들보다 높은 여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주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눈 감아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여리고로 급하게 내려와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강도가 출몰하는 곳으로 유명해요, 그 길이.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잖아요. 당장 생각나는 것이 나도 강도를 당할지 모른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또 종교적으로 보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려고 하다가 죽어버리면 시체가 되죠. 시신을 만지면 율법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출입을 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부정한 가운데 그걸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더러워지고 율법적으로 더러워진 상태에서 정결 예식을 갖지 못하면은 얼마나 무서운 상태가 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더러워지고, 이걸 해결할 기회, 시간을 놓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지고, 이거 힘드네, 불편하네, 번거로운 일이네.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고 도와줘야 될 줄 알지만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구체적으로 돌봐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엄청 싫어합니다. 과거 역사에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서 아수르에 이스라엘이 패전했거든요. 근데 아수르 제국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수도에다가 아수르 군인들, 이방인들, 그런 외부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집단 이주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과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결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혼혈이 되고 순수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이 흐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 더러워, 피가 더러워졌어. 그래서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는 거예요. 빙 돌아서 가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그런데 강도를 만난 이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사랑을 묘사하는 내용이 33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긍휼. 33절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상대의 상황에서 생각하면 보는 사람에게 긍휼이 올라오는 거죠. 34절에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가까이 가기 부담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죽으면 불결해지는 거예요. 접촉하면 불결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계선, 죽으면 불결해지는데 한계선을 넘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죠. 긍휼입니다. 34절에 상처에 싸매고 돌보아 주니라 그랬어요. 이 긍휼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34절에 자기 짐승에 태워, 예루살렘에서 얼만큼 오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고 자기가 타고 오던 짐승에서 내려서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웠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걷고 이 사람을 태운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전체적으로는 30km 가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희생해야만 하는 그런 사랑인 거죠. 또 35절에 보면 치료하는 데 비용이 드니까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볼일 보고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었으면 그것도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낭비하듯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이 모습은 긍휼 어린 사랑이고 또 낭비하는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낭비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 낭비하기까지 상대를 책임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묵상인데요. 세 번째는 이 비유를 복음적으로 적용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묵상하겠는데, 첫째는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너 왜 그 위험한 길을 아무 대비도 없이 그렇게 무모하게 위험한 길을 갔느냐, 탓하는 말씀이 없죠. 오히려 이 비유의 결론 부분에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상황을 두고 탓하부터 하지 아니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지 잘못이지 뭐, 그렇게 못 사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자기 잘못이야.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형편과 마음에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29절에 율법교사는 이렇게 질문하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 율법교사에게 되물은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냐는 그 진술은 똑같아요. 이걸 문장으로 써놓고 보면 누가 이웃이냐라는 진술은 율법교사나 예수님이랑 똑같은데,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공통적인 부분을 빼면은 뭐가 남아요? 강도 만난 자, 나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비유 속에서 복음적으로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강도 만난 자는 율법교사 바로 너 자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사망의 존재예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짓고 그 죄성이 우리에게, 그 DNA가 유전되죠. 아담은 죽음의 존재가 되고요,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그의 후손에게도 죽음이 운명처럼 선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죽음의 DNA, 죄성의 DNA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못 지킬 걸 아시는데 왜 주시느냐?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읽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그것을 더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화낸 적 있어요, 없어요? 형제들에게. 또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한 적 있어, 없어요? 바보 같은 놈. 저는 없겠습니까? 그럼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마음의 음욕을 품고 이미 간음한 거다.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이 높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따를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말씀대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건 죄예요. 죄의 결과는 신앙적으로 말하면 심판과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도 만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심판이 앞에 있고 죽음이 나중에 우리에게 운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강도 맞는 자,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이다. 나 자신. 이해가 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내가 강도 만난 자라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맞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마음이 불쾌해서 그런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살린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이 도움 받아야 되는 것, 도움받고 회복된다는 사실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여기 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야. 예수는 사마리아 사람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꼴 보기 싫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귀신 왕초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안에 귀신 왕초가 들어와서 쫄게 귀신을 내쫓는 거다. 사람이요, 미우면 곱게 보질 않는 거죠. 바르게 평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말을 예수님이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또 예수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 질문할 텐데 여러분은 소리를 맞춰서 예수님 그렇게 크게 말하면 됩니다.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에게 누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누가 자기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비유 가운데는 3사람만 등장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다 피하고 가까이 다가오질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와 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니라. 너무 놀라운 거죠. 사랑할 만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이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겨서 도우시는 분이다.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 질문, 복음적 적용의 3번째 질문.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사랑할 대상은 누구냐? 먼저 사랑할 대상은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모든 사람이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었으면 거기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긍휼한 마음을 가져와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된 다음에 이 회복된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기를 살려준 이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난 자이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구원한 분이라면,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할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은 30절부터 이렇게 제가 길어서 적었지만은 25절부터 봐야 되는데,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할 때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영생 얻는 방법을 물은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복음적으로 적용해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은 너 자신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준 사마리아 사람은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처음에 질문부터 생각해 보면 영생 얻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마태복음 22장 유명한 말씀인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번엔 예수님이 대답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거기에 이의가 없잖아요. 문제는 둘째도 그와 같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한 것 같다. 같아요, 달라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같습니까? 다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사람 사랑하는 것도 첫째 거하고 똑같은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다른 차원의 것인데, 그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맥락, 그걸 가능하게 하는 그 지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사랑이 이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출발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또 영생은 누구에게 열려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전적으로 이 비유 끝에 율법교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뜻일까요? 너도 자비를 베풀라, 그런 말이죠. 문제는 우리 현실에서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셨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그렇게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능해지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나를 덮고 주의 사랑이 내 영혼에 밀려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비유 가운데는 지나쳐버린 사람들이 있죠. 도와줄 사람들을. 우리도 그러기 쉬워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주의 사랑을 힘입을 때죠. 누구에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물붓듯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도 아니고 그가 사랑할 만한 모습을 보여서도 아닌 거예요. 근데 주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도들을 볼 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제일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로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하고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디베랴 호수 바닷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제자의 직분을 복권시키려고 하고 제자에게 양무리를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와도 이런 말씀이 없어요. 내가 베드로 너에게 내 양무리를 맡길 것인데 너 양을 맡아서 돌볼 수 있는 목양 철학이 있어? 너에게 목양에 대한 계획이 있어?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 물어요, 안 물어요? 묻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것은 물을 것 같아요. 너에게 양을 맡길 것인데, 성도들을 맡길 것인데 그 성도들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한테 얼마나 있느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을 것 같은데 묻질 않아요. 그런데 3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하게 물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다가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긍휼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언제 경험이 되냐면 주님을 사랑할 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로 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낭비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오십니까?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상처 주기 때문에 그를 품기가 더 어려우십니까?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2 사람은 실패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낭비하는 사랑을 긍휼한 마음으로 실천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현실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